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장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좀 이름부터 알아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기독교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의미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졌어요. 이 감춰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 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좀 그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수원 남북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렇게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와 믿음을 꼭 변질되지 않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다 완전히 성령께서 다 끊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계시다는 조건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셔. 그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속에서 인간 속에서 역사하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할 때 우리가 아까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는 쉽게 노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 했죠. 죽는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쉽게 인간들한테 그렇게 노출되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폭로도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보여주셨다 잠깐 닫아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잠깐 나타났다 다시 닫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것을 특별 계시다 아니면 일반 계시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근데 이제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니까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이 한 대 두 대 하는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보니까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주 하늘이죠. 천국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보여지는 하늘, 보이지 않는 우주 하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은요. 일반 계시예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러다 찾아보다 보면은 누군가 전능한 자의 손에 의해서 저런 우주가 만들어지는구나. 저절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더군다나 생명이 없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은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 생명 있는 우리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만든 사람들의 그 손길이 입김이 그곳에 다 깃들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여기서 창세는요. 우주 만물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세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입김이 다 있다. 그걸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 모든 것들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은 우리가 그걸 추적해서 쫓아가다 보면 이건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 누군가가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도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분명히 그 속에 다 깃들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다 깃들어 있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디? 하나님 좀 보여봐. 이 말을 감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다 깃들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 있다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계시예요 이게.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을 내가 그냥 오랫동안 옷을 입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에 대한 채취가 있다고 그래요. 옷에. 각 사람의 입었던 옷 속에 그 사람의 채취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몸에서 배어 있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님이 다 정성껏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길을 그곳에서 알 수 있다. 그게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성경은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성경도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거는 특별 계시야. 이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손길 입김,
기운을 느낄 때 그건 일반 계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건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그래서 보니까 호세아서 4장에 뭐라 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니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라고는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호세아가 뭐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의 말씀에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특별 계시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산다. 그걸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도 나타나잖아요.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입김이 다 깃들여 있듯이 성경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다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편 50편 7절에 시편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랬죠.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신 백성이고, 신약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구약의 이 역사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구약의 역사가 딱 보면서 이게 인간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의 역사, 인간의 죄 짓는 역사하고 똑같아. 그게 이스라엘이 꼭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곧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말하리라. 이게 시편 기자가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곧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야.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라고 한마디가 딱 모든 것을 말해주는,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역사까지도 다 인도하시고 다 간섭하시고, 야, 이 지구상에 이 많은 인구를 나는 내 자식도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내 자식 속도 모르겠어. 이것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 머스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다 알고 계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니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다 책임질 거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냥 한마디에 다 모든 게 다 함축돼 있어.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어. 그냥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야. 내 존재는 그냥 자체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건요, 놀라운 축복이야. 나는 여러분한테 거듭거듭 말해주는 게 여기까지 오는 건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걸 자꾸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 이런 축복이 없어. 이런 축복이 없다고요.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5천년 역사의 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냥 정말 지금 현존에서 살아있는 이 지구상의 인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머지는요,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조금 제가 심하게 하면 지옥 가. 다 지옥 간다고. 계시록 좀 읽어보셔. 지옥이 어떤 곳인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가봤냐? 이러죠. 아니, 사도 요한이 봤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봤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요, 입신해가지고 지옥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 지옥 보는데요, 악한 순서대로 아주 다 급이 돼요. 다 가는 곳이. 아주 극악한 사람이 가는 곳. 그냥 좀 아예 그냥 악한 짓은 안 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와 있다는 건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 그냥 자체만으로도 그분의 세상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하나님의 아우라가 우리를 그냥 굴복하게 만들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주 만물 속에 다 그분의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딱 있다고. 우리 속에도 기운이 있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그 기운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타락했지만 그 속에도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열어주셔. 예수 믿게끔, 다시 교회에 나오게끔, 하나님 앞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는 열어주셨어요. 타락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너는 끝났어 이러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목숨이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는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꼴까가기 직전까지 그냥 안 하면,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 끝나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근데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그 말 못했어요. 그 말 베드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입을 불어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건 여러분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고, 아, 너는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잘나서, 공력이 있어서, 뭐 해놓은 게 있어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악하게 살았어도 여기다 불러놓은 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칼빈이 얘기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는 가기 싫어. 근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교회까지 발걸음이 옮겨졌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딱 집었기 때문에 그거를 칼빈이라고는 신학자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저항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면 우리는 예수 믿게 돼 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안다. 뭐 꼭 집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근원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이건 내가 늙어서 왔던 젊어서 왔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하나님만 만나면 돼. 참 정말 내가 다닐 수 없어. 그래서 난 교회는 못 가. 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근데 이 자리까지 온 거는 건강해서 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두 발이 튼튼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지. 오셔서 남들이 정말 집에서 마음대로 활동 못해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자꾸 들어보세요. 이거 가랑비 옷 젖어요.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셔야 물론 붙잡지만 꼭 붙잡아서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국으로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기 때문에 무심코 그냥 생각 깊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부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릿속에 다 입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꼭 그 세 글자를 기억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